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신약 3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인간이 신이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결정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이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크고 힘 있는 다윗 같은 왕이 구원자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힘없어 보이는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전하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기가 잘 오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자세요. 인간의 지혜만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똑똑한 학자라도 예수님만큼 하겠어요? 완전한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그 질문을 완전히 간파하셔서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십계명의 1에서
1, 2, 3,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너의 전 존재를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 존재를 걸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다해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그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걸리게 되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도록 노동하다가 죽도록 매맞고 거의 인간 아닌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몰래 숨어서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도 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서 순교의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간증이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여 한국에 있는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조차 드리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폄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이제는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 저 선교지에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마치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 울어주고, 우리 안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이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먼저 이렇게 교회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가 서로 동감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이 세상은 교회를 보고, 그러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어요. 야,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 퍼져서 다 죽게 생겼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일까요? 그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코로나는 많이 퍼져 있었고, 언론이, 이 정부가 교회를 몰아서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할 것은 다른 집회들도 있었어요. 다른 집회들도 많이 있었고 다른 모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보다 교회에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부풀려지고 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핍박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짠맛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리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껴봐요. 얼마나 껄끄러워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행복하다 말하고 죽어서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오는 역사 가운데 계속 핍박을 받아왔어요. 지금 일어난 일들은 새삼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생명력 있게끔 십자가의 이 완전한 사랑 앞에 녹아져서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지, 이 생명력으로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했는지, 이 사랑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해졌는지, 이것은 좀 돌아봐야 할 문제이지요. 생명력 없이 종교적인 관습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했다 한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커뮤니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맘카페 같은 데에도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그 일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왜곡하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장사를 못해서 다 어려워하는데, 교회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영업자가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예배에서 헌금 걷어서 그 헌금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일부는 맞겠죠. 하지만은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금 거두려고 사람들 모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거칠게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헌금 강요하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 나온 사람들은 그 헌금 얘기에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 자신도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어려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은퇴하실 때 부목사님이 하버드에서 신학했다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파가 갈려서 담임 목사님 파가 떨어져 나오는 그 과정에 그 화양리 한복판에서 담임 목사님 파와 부목사님 파가 패싸움하는, 경찰들이 오고 세상 신문에도 나는 그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때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배우면서도 교회 안에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왜 상처 안 받겠어요? 그때 이미 나를 가리키던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를 욕하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얼마나 충격입니까? 교회가 싸우고 서로의 싸우는 이유가 있겠지요. 서로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잠깐 좀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전해야 할 목회자가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의 분란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물론 장로님들도 있겠지만 그 장로님들에게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당장 내가 쫓겨날지라도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움이 났을 때 진리로 치료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한 발, 두 발 밀려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분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그 바탕,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그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교회가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도 예배를 강행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칼을 들이대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리로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들을 향하여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안합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왜 교회들이 사랑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 고난당한 이웃, 질병당해 고통당한 이웃, 가진 것이 없어 소외당한 이웃, 큰 상처 속에 헤매이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 왜 교회들이 외면하고만 있었겠습니까?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태풍이 온 지역은 가서 수해도 복구해주고, 물난리 난 곳에 수해도 복구해주고, 유조선이 빠져서 기름이 온 바다를 덮을 때 가서 다 그 기름을 닦아주고, 아파하던 세월호 현장에 가서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교회가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단 말이에요. 진리 위에,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생명교회도 예수 생명이잖아요.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을 너무 세게 지었어. 그냥 교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혀를 찾는데 예수 생명이라고 지어놓으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니겠어요? 교회가 예수 생명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거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로 머물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복을. 우린 그래서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복덩어리. 그냥 있어도 복이에요. 다니면 우리는 복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니지만,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얼마나 복입니까?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거. 교회 와서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진짜 아버지, 영혼의 이 고아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교회들이,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더 깨어있어서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은 얼마든지 더 교활하고 교모하게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또 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말들에 다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죠. 의의 호심경으로, 구원의 투구로.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나는 죽어야 지고 예수님이 사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 전한다고 했다가 여러 죽이긴, 그러지 말고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찬송가 31장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고 마음껏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찬양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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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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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라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복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군사로 주님의 전령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수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져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여 주님 없이 우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공의력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랑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마다 복음의 평화에 쉬는 자들로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